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가 여행을 가다가 하루는 사공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철학자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께서는 혹시 철학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뭐 평생 논아졌고 먹고 사는데 그 철학을 배울 수가 저는 모릅니다. 철학을 모르면 인생의 3분의 1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문학에 대해서는 좀 압니까? 문학이 뭡니까? 저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노자는 것밖에 모릅니다. 철학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이러던 차에 사공이 잠깐 한눈을 팔다가 그냥 배가 암초에 부딪혀 버렸어요. 배가 깨어져서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사공이 그 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학자님께서는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이도 배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어떤 사람은 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뭐 요즘은 또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리도 배우고, 뭐 악기도 배우고, 점토도 배우고, 뭐 종이접기도 배우고, 별의별 거를 다 배우고, 자격증도 많이 땁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과 생명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솔로몬은 많이 배우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지금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콩나물과 도토리 묵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뭘 먹고 살까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산에 도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람쥐가 먹고 남아요, 거기. 그래서 이 도토리로 묵을 만들고 콩나물을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교민들이 사 먹다가 나중에는 캐나다 사람들도 하나 둘 사 먹기 시작하는데 꽤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썼던 고 이규태 씨가 이 콩나물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콩으로 나물을 길러서 만들어 먹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콩나물 시루가 있어서 콩을 넣고 매일 아침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그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콩나물을 뽑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 콩나물로 해장국을 만들어 파는 콩나물 국밥집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침이 싹 도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 콩나물을 가지고 무침을 해 먹을 때는 콩나물 뿌리를 똑똑 끊어서 무침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옆에서 콩나물 꽁지를 많이 따봤어요. 그런데 콩나물 국을 끓일 때는 뿌리채 끓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왜 그랬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콩나물에는 콩에는 없는 콩나물이 되면서부터 그 콩나물에는 이 알코올과 피로물질을 분해하는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다량 들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콩나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스파트산이라는 물질이 콩나물 머리에는 58%, 줄기에는 78%, 뿌리에는 약 90%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선시대에 만든 한지라고 하는 종이는 여러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다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피라미드를 짓고요. 예, 신비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냅니다. 텔레비전을 만들고 전화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인간의 지혜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지혜롭다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친히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주로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요즘 신문이나 TV나 방송을 보면 온통 박 대통령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화제로 삼기가 쉽죠. 예, 사람들은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에, 목마르면 마실 것에, 몸이 아프면 빨리 치료할 생각에 다른 데는 관심을 못 가집니다. 바쁘면 다른 일에 눈 감고 귀 닫고 자기 일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히 실패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바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바르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해서 사람이 그 하나님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긴 하는데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는 좀 혼탁하고 그죠? 그래서 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깊이도 낮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지만은 바다인지 뭐 그냥 개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동해나 저 남해 깊은 바다에 가면 물이 아주 시퍼렇고 말이죠. 예. 그 깊이를 알 수 없죠.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는 저 태평양에 있는 괌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인데 그 깊이가 무려 11,000m가 넘습니다. 2012년도에 그 타이타닉과 아바타라는 영화를 만든 이 캐머런 감독이 그 영화 소재를 얻기 위해서 그 특별히 제작된 잠수정을 타고 11,000m 땅에 닿고 올라왔습니다. 6시간 걸렸는데요. 그 비용이 360억 들었습니다. 어떤 깊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깊은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심사숙고해도 좋은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오묘함, 사람을 대하시는 인자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예측도 안 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뜻을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죠.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보따리 사서 그 나라를 떠났는데 그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한참 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사막 한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춥고 덥고 쉴 곳도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를 왜 이런 데로 데려왔지?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말이에요. 여기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종살이지만은 거기가 좋았다.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양식을 먹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있는 바위에서 알 수 없는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참된 행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믿음을 배워 마침내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자율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하고 복된 나라를 그래서 세운 거죠. 이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10월 28일에 출간된 데스티니라는 책을 한권 샀어요. 이 책이 제목이 운명이라는 그런 제목도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여러분 고승준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기회가 됐으면 그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고승준이라는 사람이 심한 말더듬이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을 사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더듬으니까 친구들이 놀리니까. 그래서 틀어박혀서 책만 읽고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미국의 UC 버클리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 유학해서 거기서 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돼야 되는데 말 더듬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고 별짓을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수학 공부해놓고 수학 공부 그만두고 선교사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당신 가서 그거로 가서 어떻게 교수를 하든지 학자로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말이지. 그런데 국비 유학생이 돼서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은 한국에 돌아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을 겸 해서 자기 아는 분이 개척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서,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자기 말을 잘 못하니까 가능한 사람이 적은 작은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섬기면서 교수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사임해버렸어요. 교인들이 이분 보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제가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의 말이잖아요. 못합니다. 근데 사정사정합니다.
이분이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저 말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이 된다. 그리고 응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더듬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제대로 딱 한 번만 제대로 하게 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 40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말더듬이가 고쳐졌습니다. 즉시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왜 고쳐졌는지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자기는 수학자로서 자라왔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설교자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들어섰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뜻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시 파란만장하고 우리나라 사람 조상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지금은 꽤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면 생활의 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보니까 자살률 1위잖아요. 저임금 노동자 비율 세계 1위입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평균 2261시간으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일 제일 오래 합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그 비율이 10만 명당 31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비정규직 세계 2위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 세계 1위입니다.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밤늦게 편의점 가고요. 운동하느라고 이 바닷가에 돌아다닙니다. 뭐 새벽 2시, 3시에 음식 시켜 먹고요. 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들도 밤늦게 학원 다니면서 혼자서 집에 옵니다.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이 놀라운 안전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일본, 4위가 홍콩이고요. 미국은 저 밑에 한 30위밖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무서운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거기는 1년에 경찰관 100명 이상이 살해당합니다. 매일 살인사건이 수십 건 일어나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왜 안전하냐? 경찰이 많습니까? 죄인들이 적습니까? 백성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답을 찾았죠. 십자가. 우리나라 밤마다 밤에 있으면 십자가가 저는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멸망시킨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아, 십자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밤에 너무 눈부셔. 뭐 이러면서 조명공예야. 뭐 그러면서 십자가 불을 끄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뭐 밤에 그 십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밤마다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마귀가 떨며 죄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도 십자가, 다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전도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이런 말씀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지금 대통령 보세요. 부귀와 영화 끝을 달았어요. 그 보도를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이랬으면 앞에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이 전부 다 이래 있어요. 나이도 많은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전 국민이 등을 돌렸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삶이 다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서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므로 함부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나 끝났어. 나 망해서. 나 죽을 거야.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나 그만둘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 좀 한 다음에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주장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뜻을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되고 타락하면 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자신도 몰락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어떤 여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해 함께 가까이 지내던 절친한 권사님 딸 한 사람이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 많이 한다는 집사님이 위로한답시고 그 권사님에게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해라 했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딸이 대학에 못 갔으니 회개하고 빨리 신학교 가면 딸이 대학 간다고 말했어요. 제가 듣고 의의가 없어가지고 절대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듬해 그 딸은 재수를 했지만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 위해서 절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약으로, 음식으로, 기도로 좋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남달리 무엇을 경험하고 더 안다고 해서 그것만을 절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을 믿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신의 아는 지식과 경험, 습관, 그것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34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 상담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에게는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대단한 모사가 있었죠. 근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이상한 모사를 한 명 데리고 있었어요. 근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모사꾼은 전부 자기 욕심을 챙겨버린 거예요.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도 없이 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찾으려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과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장 오시면은 그 집에 가서 말이죠, 식사도 하고 그 삼남매랑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삼남매 중 그 부모님 안 계세요. 오라비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맵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사경을 헤매니 어서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면서 안 가셨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틀 있다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날씨가 덥고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굴을 파서 먼저 시체를 이게 배로 염을 내가지고 넣고 굴문을 닫아놓고 장례식 합니다. 그 장례 쳐버렸죠. 그 이틀 뒤에 오니까 그 여동생 둘이서 울면서 우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예,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무덤에 가보자 그럽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그죠? 사랑하는 오빠인데 죽고 나니까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다,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수족이 이게 다 염이 돼가지고 꽁꽁 묶고 났는데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위험하다. 죽은 사람도 살리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 모의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친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을 많이 초대했어요. 그 돈 받고 이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어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울지 마세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이가 살아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미국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 당선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주식시장이 전부 다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될 줄 몰랐다만 했지만 아니에요. 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되지 않기를 믿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됐는가 하는 많은 분석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깐 소개하면은 이 트럼프 씨가 보면 참 진짜 이 망나니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트럼프를 가리켜 미친 남자. 그럼 힐러리는 어때요? 나쁜 여자.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썩은 사과라고 말했고 힐러리는 독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골라라면 뭘 골라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여러분 이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힐러리는 민주당인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 오바마하고 힐러리는 아주 친하죠. 그죠?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 짓을 보면요. 굉장히 인기도 있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낙태를 찬성합니다. 오바마가 임명한 육군 참모총장이 게이입니다. 백악관 인사 담당자가 성전환자입니다. 남녀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바마가 지금 법안을 민주당에서 제출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중에 가장 웃긴 법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남녀 화장실을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게 인권차별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힐러리는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기사에 보면은 미국의 정통적인 가치를 중시 여기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는 정신이 좀 이상한 인간 같지만은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도 먹을 수 있는데 힐러리는 독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다 받아들이고 동성애 이미 연방 그 법으로 다 통과시켰고 낙태 무조건 허용하고 남녀 구분 없애고 그게 이제 힐러리 시대 때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걸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왕과 관리들이 모든 사람들 다 재산을 축적해서 스스로 안전한 자기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든 이 국정농단 사건도 권력을 등에 업은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편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만 뭐 너무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불이익이나 아픔을 겪더라도 절망하거나 악한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결론은 선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나게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서 기쁨이 올까요? 안 옵니다. 최순실 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장관이 날아가고 자기가 추천하면 장관이 됐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했던지 안전장치를 많이 한 흔적이 나옵니다. 불안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래 안 갈 거라는 걸 알은 거죠.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좋은 일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소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좋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를 믿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조종사 얼굴도 모르지만 믿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분은 역사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자비롭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분의 신비한 능력을 힘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더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 또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믿고 그 영광 속에 들어오는 행복자, 영원한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를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